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고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과 담을 쌓아두고 우리들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또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영역을 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한쪽 세상에 속해 있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양쪽의 영역에 있어서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 영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그룹이 오늘 등장하는데, 서로 연합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입니다. 이 두 그룹은 평상시에 적대 관계에 있는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 또는 로마와 반대하는 그룹이죠. 반로마 또는 반정부 성향을 가진 그룹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오늘날로 보면 여당에 해당되죠. 친여 또는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인데, 오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두 그룹이, 두 세력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야합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이 같으면 어떠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을 보면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야합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연합이라고 안 하고 야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또 흩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야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같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목적이 같을 수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기관에서도 연합을 하고 뭔가 하나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합해져서는 안 되는 서로 다른 그 그룹들이 함께 그 과정을 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은 이건 타협이고 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죠. 어떻게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연합을 한다고 할 때 그 안에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사실은 야합이죠. 절대로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함께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해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거 사실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바치라고 하면 대다수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이고, 대다수 유대인들의 원성을 살 것이고, 또 만약에 바치지 말아라 하면 로마에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또 헤롯 당원과 같이 간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헤롯 당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사실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의 의도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처럼 그들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의도를 모르면 그 질문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 질문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겠죠. 사실 어떤 종종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언젠가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또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그리스도인 청년이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는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말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답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사실은 대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오랫동안 이 청년이 오랫동안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대답했다가는 아예 전도의 문이 막힐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그 질문에 대답 못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어떠한 대답을 해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답에 명확하게 확실하게 대답해주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의도가 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그런 의도로 믿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해서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라면 그것은 어떤 대답을 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에게 전도하려는 그 길을 막기 위한 것이죠. 전도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너는 너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아니라 너는 천국에 갈 것 같느냐. 너는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느냐. 너에게 천국은 필요한지 한번 찔러봐야죠. 영적으로. 이 친구의 문제는 구원이라는 문제를 제3자의 문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제3자의 문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사실은 내가 구원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구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시험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속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도록 여러분의 입술에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 종교 지도자들의 그 난감한 질문 속에서도 늘 아름다운 멋진 대답을 하시잖아요. 또는 질문을 역으로 하시던가. 저는 그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함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동전을 가져왔더니 그 동전은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인데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주 정말 우문현답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와 보라고 그러고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이사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동전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은 어떻게 하라?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라는 건 뭐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 새겨져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여러분, 동전 누구에게 바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면 그거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 아니냐?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맞춰라. 동전을 바친다고 내 신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동전의 주인은 동전의 주인에게 동전은 바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대답이죠.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삶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삶을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세상 속에서 문제를 만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해야 될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고민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